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은 연결고리 구절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서로 연결시키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던 날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구름과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죠. 모세조차 범접하여 서기 힘든 그런 놀라운 영광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즉시로 레위기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 즉 완성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이 레위기의 성막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오고 있죠. 왜 곧장 제사가 나옵니까?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거룩해져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사, 곧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모세조차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장 예배에 대해서 쭉 나오죠. 제사법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므로 1절, 2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서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구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이죠.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주로 모세와 어디서 교제를 하셨습니까? 산에서 교제를 하셨죠. 근데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은 어디로 오신 것입니까? 성막 안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막 안에 거주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엄청난 구별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안으로 내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와 멀리 초월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재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죠. 세 번째로,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레위기 1장 1절, 하나님은 모세와 회막에서 또 만나고 계시죠. 모세와는 좀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 우리는 또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중보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죠. 자,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곧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임 받는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바치는 거죠. 자, 이 제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이런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고, 이 제사는 어디서요? 성막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5대 제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5개의 제사가 있죠.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모르시면 보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5개의 제사를 5대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온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번제이죠. 번제.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 표현합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히브리어로는 올라인데 그 뜻은 올라간다, 그런 뜻이니까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전부 태우니까 연기가 나고 향기가 나잖아요. 그 향기가 위로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 뜻으로도 올라간다, 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번제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번제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그래서 항상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이거든요. 이건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입니다. 회막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그걸 상번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1장에서 나온 이 번제는 어떤 번제일까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번제의 종류를 봤으니까 번제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의 종류를 이제 살펴볼게요. 제물의 종류.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번제의 제물은 소의 수컷입니다. 암컷은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수컷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번제의 제물로 양이나 염소도 가능한데 또 수컷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번제의 제물로 새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 양, 염소, 이건 다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죠. 새는 암수 구별이 따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번제이죠. 이제는 번제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과 제사장이 드리는 일, 그것이
각각 다르다라는 점을 두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제사장이 전부 다 제사를 집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그 일반 백성이 대부분 다 수고하고 애를 쓴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번제 과정, 소의 번제를 드릴 때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숫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죠. 두 번째 4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숫소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 그는 소를 잡습니다. 소를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가 죽은 것을 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다 빼서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절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숫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이 각을 뜬다라는 얘기는 동물을 해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다리 따로 전부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체를 하는데 누가 해체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본인이 직접 해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수고로움이 아니죠. 자, 다섯 번째 7절. 그러면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서 불을 붙일 준비를 합니다. 나무들을, 장작들을 쫙 벌려놓고 준비를 해놓죠. 자, 번제니까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8절. 제사장들은 숫소에 뜬 각, 즉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가지런히 놓고 태울 준비를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9절 전반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숫소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강이와 또 기름을 또 내장을 거기에 다시 장작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일곱 번째 9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숫소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화제니까 불로 태우는 것이죠. 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이렇게 숫소의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번제를 통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번제를 드릴 때 가축을 드리게 되는데 이 가축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간이 많이는 없으니까 두 가지로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헌신이죠. 희생, 헌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원래 번제를 드리는 동물은 소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소나 양이 아니죠. 거기 앞에 보니까 다른 말이 덧붙여 있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축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성스럽게 키운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축이 아주 큰 재산인 거예요. 더군다나 소는 굉장히 큰 재산이죠. 그런데 이 소를 팔고 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가축을, 소나 양을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 중에서도 암컷을, 수컷을요?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당시에 이 암컷보다는요, 수컷이 훨씬 더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수컷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실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가 한 마리. 쌉니까? 비쌉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600만 원, 600만 원. 싼 돈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요, 이 소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를 가지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우리 집에도 소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잘 없었던 것 같고, 마을 하나 넘어가야 그때 이제 소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단순히 재산의 개념이 아니고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 소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소를 위해서 꼴을 베러 가야 되거든요. 친구 집 소에다가 꼴을 같이 베가지고 갖다 드리고, 왜냐하면 또 봄에 우리가 또 같이 또 써야 되는 소를. 그리고 이 소가 때가 되면 보양식을 먹여야 돼요. 또 그냥 막 일시키는 거 아닙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물도 쏘주고, 다 이 겨울에 막 소죽을 그냥 가마솥에다가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뭘 해야 돼요? 옷을 입혀야 돼요. 옷을. 담요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소가 얼마나 귀하게 자란지 몰라요. 요즘 강아지들 보면 호강을 누리잖아요. 집안에서 뭐 옷 입고 뭐 개 껌도 씹고 다 그렇게 하는데, 소도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 소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막 옷을 갖다 해 입고 담요를 넣고, 소 감기 걸릴까봐, 소도 감기 걸리거든요. 담요를 해서 입히고, 그렇게 소가 귀중하고 소중했어요. 집안의 기둥이고 재산 목록 1호죠. 그래서 이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를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는 형님이 도시로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소를 팔아야 되는데, 소가 그때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요. 막 끌어도 이게 힘이 그때는 장사예요. 막 안 떨어져요. 막. 소 눈물 흘리는 거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가 팔려갈 때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등 돌리고 있고, 우리 집에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얘기지. 또 지난번에 또 설교했더니만 또 내 얘기인 줄 전부 오해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는 그 소를 끌어안고 또 같이 우는 거예요. 소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귀중한 소를 잡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귀중한 소를 자기가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직접 다 뜨는 거예요. 고기를 자기가 해치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각을 떠야 되겠어요. 그래 놓고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장작 위에 올려놓고 홀랑 다 태워버리죠.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저 귀한 소를 갖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 단어로 하면 희생이에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희생.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소를 잡고 그 소를 해치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소 한번 잡아보셨어요? 그리고 소를 한번 해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치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본인이 다 와서 소를 죽이고 또 해체를 하고 이런 수고를 해야 돼요. 이런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또한 물질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 전체를 그 제사 가운데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냥 막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소를 잡고 양을 잡지 않아도 되죠. 만약에 구약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합니까? 벌써 막 어지럽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드리지는 않지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나 예배나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뭘까요? 헌신, 희생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희생, 헌신인 것이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쏟아붓고 나의 주중의 삶도 다 쏟아붓고 나의 물질까지 드리는 희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휴일이 되면 쉬고 싶잖아요. 늦게까지 좀 자고 싶죠. 그리고 볼 일도 좀 봐야 되고 자녀들하고 어디 놀이동산도 놀러 가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침에 또 모여가지고 또 성경 공부 또 하고 또 밤 예배 때 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헌신, 시간의 희생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이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머릿속에 어떤 설교를 할까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속에 다 담아둡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또 어디 가서 신방을 할 때도 또 어디 가서 또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이 내내 이 설교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탁 생각이 나면 그래가지고 막 노트를 꺼내놓고 적기도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 메모지에다 막 적어놓고 기도하다가도 그게 떠오르면 또 이 휴대폰에다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토요일까지 그게 계속 가거든요.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 밤이 되면 이제는 정식으로 주일 준비를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뭘 하냐면 미리 입을 양복을 다 꺼내 놓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목양실에다 양복을 이제 놓기 때문에 나중에 또 와서 입기도 하지만 양복도 꺼내 놓고 와이셔츠를 꺼내 놓고 넥타이도 골라 놓고 손수건과 그리고 이 속옷도 또 그리고 이 벨트, 허리띠도 이 바지에다가 다 끼워 놓습니다. 미리. 그래 놓고 다 걸어놔요. 세팅을 다 해놔요. 근데 그거는 아내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합니다. 뭐냐면 저의 예배니까. 그렇게 해서 딱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같은 경우도 이게 주중에 보면 새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돈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야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다 또 빼놓죠. 예전에 어른들은 헌금하면 뭐 은행에 가서 새돈으로 바꿔오는 분도 많았고요. 저희도 서울에 있을 때는 새돈으로 다 바꿔왔거든요. 은행 직접 가서. 근데 이 인천에는 새돈으로 안 바꿔줘요. VIP 공용은 바꿔준대요. 우리는 VIP가 아니라 바꿔주질 않네요. 그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헌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리죠.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헌금 봉투에 정성껏 넣어서 그거를 이제 주일날에 와서 딱 드리는 거예요. 저의 모든 예배, 온 삶이 이 예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저 역시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는 저도 여러분만큼 바빠요. 여러분도 뭐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바쁘시잖아요. 저도 바빠요. 분주해요. 근데 분주한 중에도 머리로는 예배를 기억하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예배를 깊이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계를 예배에 좀 맞춰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주중을 보내시고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셔야 되는 거죠. 헐레벌떡 아무런 준비도 안 되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나오지 말고 주중을 아주 거룩하고
성성스럽게 준비했다가 주일날에 조금 일찍 나와서 성경책도 찾아놓고 찬송가도 찾고 또 어느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예배를 맞이하는 거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삶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생각도 말도 그리고 행동도 거룩하게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혹여 주중에 나의 감정이 상한 것이 있든지 또 나의 머릿속에 불순한 것들이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말하는 것 중에서 내가 실수한 것이 있든지 그건 그날 밤에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여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주중을 보내다가 주일날에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삶의 헌신의 예배, 삶의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600만 원. 야,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헌금 얘기하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이야기라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물론 이 헌금은 이 물질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 물질의 액수가 상관은 없어요. 단지 비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또 헌금을 못하는 게 헌금이기도 해요. 이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써야 할 돈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적게 줄 수도 있죠. 내가 먹는 것도 조금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입는 것도 조금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작은 것 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소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특히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그리고 물질,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눈물, 그 마음까지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이 제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라는 것은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직접 내가 키운 사랑하는 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물을 죽입니까? 원래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대신 동물이 죽은 것이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4절을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라는 것은 나의 손을 소에게 대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에게 안수하여 나의 모든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할 만큼 나의 죄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 한문 그대로 하면 죄를 속함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원문으로 하면 깨끗하다, 덮어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축이 죽으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죄를 덮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축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덮고 깨끗하게 씻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결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이 죄를 다 씻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축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죠. 가축이 죽으면서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이 이 가축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축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나 양처럼 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가축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덮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거기까지.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소처럼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직접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제물이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소나 양이라는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죽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는 죽었지만 영은 부활하였습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은 죽었지만 내 영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음도 있지만 살림도 있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과 삶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정욕은 죽었으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가축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영이 깨끗해지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축을 드리는 것은 희생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희생의 예배죠. 수고와 눈물과 땀과 내 모든 마음과 또 내 모든 삶과 그리고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희생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가축을 드리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죄도 정욕도 또 나의 육신까지 다 죽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희생과 눈물이 있고 또 여러분의 죽음도 함께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도 삶도 물질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정욕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